마태복음 4장 12절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까지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 받으신 장면까지 살피었습니다. 그리고 요 12절부터는 이제 시험 받으신 그 이후의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12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예수께서 요한의 잡힘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뭔가 예수님이 이제 광야 시험을 받으시고 그리고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세례 요한이 그만 체포가 되었어요. 근데 왜 갑작스럽게 세례 요한이 체포가 되었냐 하면은 이 당시에 그 헤로당이 그 자기의 동생의 아내를 취해버렸거든. 완전히 그 진짜 불륜이죠. 동생의 아내를 취하고 이런 어떤 간음을 행하고 못된 짓을 했기 때문에 세례 요한이 헤롯을 막 비난을 하고 책망을 했거든요. 그랬더니 화가 난 이 헤롯이 세례 요한을 체포해 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굉장히 이 세례 요한을 위시한 또 예수님 이런 분들이 위협을 받게 되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 헤롯이 이제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 해가지고 언뜻 보면 예수님께서 헤롯을 피해서 갈릴리로 물러가셨다. 마치 피난한 것처럼 그리고 그 다음에 그래서 갈릴리 쪽으로 가셔서 나사렛, 스불론, 납달리 지방 가버나움에 가서 살았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말을 언뜻 보면 예수님이 헤롯의 칼날을 피해서 세례 요한도 잡혀가는 것을 보고 겁을 먹으시고 피한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는데요. 14절에 보시게 되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는 선지자 이사야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시느니라 라는 것을 우리들이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어떤 폭군이나 로마의 칼날 그리고 사탄의 위협 그리고 사람들의 비난, 조롱, 멸시 이런 걸 두려워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은 철저하게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위협과 협박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그 심지 속에 딱 이렇게 굳건하게 자리 잡고 있는 것은 뭐냐면 어떤 환난이나 핍박이 있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겠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겠다. 라는 것이 이 예수님의 삶의 목적이었고 예수님의 사명이었다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광야에서 예수님 시험 받은 장면도 우리들이 생각을 지난 시간까지 살폈는데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출애굽을 해가지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는 동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방황을 했습니다. 근데 출애굽을 해서 3개월 만에 시내산에 도착을 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사는 게 하나님의 백성다운 것인지 시내산에서 십계명 또 여러 언약의 법들, 제사법, 소금막의 제도 이런 걸 통해서 교육을 잘 받았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내산을 딱 떠나자마자 40년 동안 광야 생활한 걸 보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보다는 엉망진창, 조금만 불편하면 원망하고 그리고 막 모세를 막 그냥 헤아려고 하고 정말 볼상스러운 행동을 했거든요. 그런데 물론 광야라고 하는 상황이 열악하고 물도 없고 척박하고 사람에게 굉장히 고통스러운 환경이라서 이해할 만할 수도 있겠으나 그러나 어쨌든 이렇게 말씀을 받고서도
말씀대로 살지 못했다 이 말이에요. 반면에 우리 예수님께서도 광야라고 하는 곳에 나오셔서 똑같이 척박하고 힘들고 그런 상황. 또 그런 상황에서는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만나래도 먹었지 내추라기라도 먹었지. 그런데 예수님은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그리고 그런 상황에서 사탄이 나타나가지고 달콤하게 유혹함에도 불구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말씀으로서 그들을 물리치시고 승리하셨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후에도 세례 요한이 잡히는 정말 좀 위협적인 사건이 발생이 되었어요. 그래서 언뜻 보면 예수님이 세례 요한의 잡힘의 소식을 듣고 잠시 갈릴리로 물러나셨다가 이렇게 나오는 걸 보니까 예수님이 피하는 것 같지만 14절에 보면 궁극적인 예수님이 이렇게 이동을 하시는 이유는 헤롯이 두려워서라기보다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려 하시다. 그러니 예수님의 일평생의 발걸음 한 걸음 한 걸음이라고 하는 그 예수님의 발걸음의 의미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다.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라는 것을 예수님의 몸소 보여주는 삶을 사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12절 13절에 보면 어쨌든 세례 요한이 잡힌 것이 마치 예수님이 피하는 것 같은 어떤 이유인 것 같으나, 어쨌든 예수님이 갈릴리로 물러가신 궁극적인 이유는 뭐냐 하면은 선지자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예요. 그리고 또 거기에서 나사렛을 떠나서, 갈릴리의 나사렛 동네가 예수님이 사셨던 동네 아닙니까? 근데 거기 나사렛에 갔다가 나사렛을 떠났다. 사실 이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는 예수님이 어린 시절에 나이 30이 될 때까지 쭉 자라나신 곳입니다. 그리고 나사렛이라는 동네는 그렇게 좋은 동네가 못해요. 그래서 같은 갈릴리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가버나움에 있는 사람들이 나사렛을 얘기할 때 나사렛에 무슨 선한 것이 날 수가 있느냐. 똑같이 후진 동네이면서도 나사렛 동네를 더 후지게 생각을 했거든요. 정말 이런 후진 동네에서 예수님이 그곳에서 자라나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나중에 성경 말씀에 보면 선지자는 고향에서 대접을 받지 못한다 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예수님이 어린 시절에 그렇게 쭉 컸는데도 아마 나사렛에 있는 사람들에게 별로 예수님이 뭐 자격이 미달리고 인격이 뭐 잘못돼서 예수님을 존중 안 했다기보다는 예수님의 아버지가 목수고 지나 나나 가난하긴 마찬가지인데 저자가 무슨 메시아, 이런 어떤 생각으로 예수님 알기를 사람들은 별로 이렇게 탐탁지 않게 생각을 했다 이 말이에요. 게다가 또 나사렛이라고 하는 이 동네에는 이 바리새인들이 좀 이렇게 강한 힘을 발휘하고 있으면서 예수님이 범상치 않은 인물이니까 자기네들이 위협을 느끼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굉장히 좋지 않은 시선, 경계의 시선, 또 심하게는 핍박, 이런 분위기가 있다 보니까 언뜻 보면 예수님이 나사렛에서 별로 대접을 못 받고 나사렛에 있는 바리새인들의 어떤 이런 경멸이나 위협을 느끼시고 나사렛을 떠난 것 아닌가. 그래서 스불론과 납달리 지역 해변으로 옮긴 것이 아닌가. 또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다 이 말이죠. 또 스불론과 납달리 지역 해변에서 또 가버나움으로 옮긴 것도 또 다른 이유가 있는 것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여기에 보면 나사렛을 떠나서 스불론 납달리 지경에 갔다라는 것은 이건 어떤 말이냐 하면은 우리 14절에 보면 일러스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었도다 하였느니라 하면서
선지자 이사야의 예언의 내용은 뭐냐? 장차 큰 빛이 오게 되는데 이 큰 빛이 오셔서 할 일이 뭐냐? 스불론 땅, 납달리 땅에 이 흑암의 땅에 그리고 그 해변길 이방의 갈릴리 지역에 빛이 비치도록 빛이 비치게 될 것이다. 이사야가 예언을 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왜 이사야는 하필 스불론, 납달리, 이방의 갈릴리 이런 식의 지역에 빛이 비치어야 되겠다라고 예언을 했는가 하는 것을 좀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이 갈릴리 지역 그리고 스불론, 납달리 지역은 이스라엘 땅에서 최고 북단에 있는 지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계속해서 침략이 잦았던 곳이에요. 아수르가 강할 때는 아수르가 쳐들어와, 아람이 강할 때는 아람이 쳐들어와, 나중에 또 바벨론이 강할 때는 바벨론이 쳐들어와 해가지고 수없이 전쟁에 시달렸던 12지파 가운데 특별히 이 스불론 납달리 지파는 어떤 지파보다도 이 핍박을 많이 받았던 이런 지파들이었습니다. 특별히 나중에 북이스라엘이 BC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아수르 사람들이 이 북이스라엘을 멸망한 다음에 쓴 정책이 뭐냐? 북이스라엘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잡아가고 쓸만한 사람은 그리고 여기 인구가 부족하니까 이 아수르가 이렇게 지배하고 있는 이 이스라엘 이외의 이방 나라 이런 사람들을 막 잡아다가 북이스라엘 땅에다가 심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특별히 납달리 스불론 지역, 갈릴리 지역에다가 특별히 많은 이방인들을 막 갖다가 넣는 거야. 그리고 그 이방인들과 그 스불론 납달리 땅에 오래전서부터 살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거를 혼혈을 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방인하기를 정말 아주 더러운 민족으로 하는데 그들과 이렇게 혼혈이 된다는 게 얼마나 수치스러운 일이겠어요. 그리고 또 혼혈이 안 됐다 하더라도 이방인들이 와서 이 자기네들의 그 땅을 짓밟고 유린하면서 얼마나 고통과 괴로움에 신음을 하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스불론 납달리 지역에 살던 사람들은 어떤 12지파보다도 고통과 신음과 괴로움 속에서 허덕이던 사람들이고 또 이방인들의 그 압제에 시달림을 받던 이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땅 위에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님이 공생애를 지금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그리고 사탄의 시험을 이기시고 난 다음에 막바로 유대 땅 예루살렘 최고의 수도에 들어가서 내가 메시아다 하고 최고의 수도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핵심부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의 소식을 전한 게 아니라 이 12지파 가운데서 가장 연약하고 가장 그동안의 괴로움과 고통 속에서 허덕이던 사람들을 찾아오셨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처음에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가장 낮은 것, 가장 멸시받는 것, 가장 천대받는 것, 가장 괴로운 사람들에게 찾아오셔가지고 그 흑암 속에서 그야말로 허덕이고 있는 사람들에게 빛을 발하셨다라는 거에 희망의 빛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참 의미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은 단순히 세례 요한이 잡혀갔어? 나사렛의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핍박해? 나사렛에 있는 고향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대접하네? 에이씨 내가 이딴 동네에서 복음 전하나? 딴 데 가서 하지? 이러고선 예수님이 나사렛을 떠나고 또 세례 요한이 잡힘을 보시고 갈릴리로 피하고 이런 게 아니라 오래전서부터 이사야서에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어떤 모습으로 올 것을 얘기했냐면 종으로서 오실 것을 이사야서는 벌써 예수님을 오실 메시아의 모습은 종으로 오실 것을 이야기하셨거든요. 우리 예수님 이사야 53장에 보면
그러면 자라나기를 영원한 수고하고 사람들이 흠모하지 않고 멸시와 천대를 받았고 그리고 죽기까지 이제 낮아지시고 찔리시고 상하시고 이럴 분으로 이사야서는 묘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분의 사역의 시작이 어디서냐? 스불론과 납달리에서 갈릴리 지역에서 빛을 발하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것을 볼 필요가 있어요. 특별히 여기 보면 스불론 납달리에서 그 다음에 또 어디로 가셨냐? 가버나움으로 갔다라고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가버나움. 거기 납달리 지역 해변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여러분들이 지도를 보시게 되면 이스라엘 땅은요 해변이 없어요. 이 해변 쪽 바로 옆에는 두로와 시돈 베니게거나 혹은 그 밑에 블레셋이 자기를 장악하고 있지 이스라엘 땅에는 해변이 없고 내륙으로 둘러싸여 있는 나라가 이스라엘이며 근데 무슨 해변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운데 그거는 뭘 얘기하는 거냐면 이 갈릴리 호수 이 갈릴리 호수를 우리가 신약시대에는 디베리아 바다 이렇게 불렀어요. 디베리아 바다라는 것은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은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동안에 로마에 시저간 뭐냐면 디베리우스. 근데 이 디베리우스의 명성을 기념하기 위해서 이 갈릴리 호수를 디베리아 바다라고 불렀어요. 근데 이 갈릴리 호수가 깊이도 한 50m나 되고 면적이 그래도 제법 넓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그 호수를 가리켜서 바다라고 얘기하고 그래서 그 주변은 해변이다라고 얘기를 했던 거예요. 제가 과거에 우리 딸내미가 시카고에 있어가지고 시카고를 갔는데 그 오데오 시카고가 오데오에 붙어있는 도시잖아요. 그러니까 시카고에 가니까는 그 비치가 있더라고. 근데 그 비치라는 게 사실 엄밀한 의미로 오데오 호수가 비치야. 그런데 뭐 우리는 비치하면 바닷가를 얘기하죠. 호숫가를 비치라고 하지 않잖아요. 근데 호수가 워낙에 크다 보니까 그 호숫가도 비치라고 얘기한단 말이지. 그래서 여기 보면 스불론, 납달리 지경 해변 이라고 해변이라고 하는 이유는 이 갈릴리 바다, 디베리아 바다를 연계에다 두시는 건데 거기에는 여러 가지 30개의 조그만 마을들이 이렇게 옹기종기 모여서 살았어요. 근데 그 중에서 제법 큰 마을이 뭐냐면 가버나움이에요. 가버나움. 근데 이 가버나움에서 주로 살던 사람이 누구냐? 이제 우리 조금 뒤에 보게 되면 베드로, 안드레, 요한, 야고보 뭐 이런 사람들 또 빌리, 나다나엘 이런 친구들이 살던 동네가 가버나움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쨌든 스불론 납달리 지경을 거쳐서 가버나움으로 갔다. 왜 예수님이 또 이렇게 가버나움으로 가셨을까? 물론 뒤에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게 하시며 나옵니다만 혹간의 사람들은 무슨 얘기를 하느냐?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가신 것은 이 뭔가 가버나움이 나사렛보다 조금 더 번화한 도시니까 거기서 말씀을 증거하면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한다 이 말이지. 요즘 신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이 목사님들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워낙에 이 기성교회도 큰 교회들이 많고 그리고 이제 뭐 기성교회 안에들은 큰 교회에 이미 목사님들이 꽉꽉 자리 잡고 있으니까 신학교 갓 졸업하고 그 기성교회의 부목으로 가기도 쉽지가 않거든. 그러니까 이제 대부분 다 무슨 생각을 하냐면 어디서 개척을 해야 되나? 그래서 이 개척지를 알아본단 말이죠. 근데 이 개척지를 알아볼 때 저 두메산골로 개척지를 알아보는 사람들은 많지 않아. 어디에 사람이 많이 모이나, 어디가 교통의 요지인가, 어디가 아파트 타운이 형성되어 있나, 이제 이런 걸 중심으로 자기가 개척할 장소, 사역지를 선택한다 이 말이지.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가신 것도
가신 것도 나사렛보다 더 번화한 곳이니까 더 많은 사람을 접촉할 수 있으니까 가버나움으로 가신 것이 아닐까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리고 아까 뭐 가버나움에 베드로, 안드레, 요한, 야고보, 빌립, 나다나엘이 있으니까 거기에서 제자들을 다 꼽고, 그리고 그 제자들은 거기가 자기네들의 나와바리 아닙니까? 그리고 그 자기네들의 나와바리인 사람들을 제자로 뽑으면 그 자들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예수님의 어떤 이 개척의 사역이 더 원활하니까 예수님이 전략적으로 나사렛보다는 가버나움을 택한 것이 아니냐 뭐 이런 거 생각을 한다 이 말이죠. 언뜻 보면 좀 그럴듯하다라는 생각은 들지만 성경은 지금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런 게 아니라 예수님이 이렇게 이 여정을 세례 요한이 물론 잡힌 것도 있지만 이렇게 옮겨 다니신 이유, 궁극적인 이유는 무엇인가?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얘기하십니다. 그러면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대접받으러 오셨다라는 걸 이해하느냐? 그게 아니라 예수님이 오셔서 하는 일은 흑암에 들어가서 빛을 발하는 겁니다. 또 이사야가 예언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은 왕으로 오신다기보다는 이사야가 예언하는 것은요, 종으로 오셔서 죽으러 오시는 거예요. 찔림받고 상하기 위해서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 발걸음 한 걸음 한 걸음은 다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 하는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꽃길이고 평안한 길이 아니라 쓰기 쓰고 괴로움의 길이고 대접받지 못하는 그 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뭐라고 기도하십니까? 하나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그래서 이 아버지 뜻이라는 게 뭐예요? 결국 죽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뜻을 이루러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죽음으로써 빛을 발하러 오셨다 이 말이라. 이런 뜻이 된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언뜻 보면 12절, 13절, 14절, 16절에 나오는 이 말씀을 우리는 이 말씀에 담겨져 있는 깊은 뜻을 모르고 휙 그냥 지나갈 수 있는데,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이 짧은 구절 속에 예수님이 이 땅 위에서 사시는 그 의미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일생 전체, 심지어는 예수님의 이동, 여행, 이런 모든 것까지도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였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예수님이 4장 17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흑암의 지역, 이방의 갈릴리, 또 이방의 갈릴리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렇게 갈릴리 지역에 오신 것은 스불론 납달리 지파 사람들의 고통과 괴로움을 당하는 사람들에게 소망과 희망을 주기 위해서 오신 것도 있지만, 또 이스라엘 사람과 혼혈된 이방인들 있잖아요. 이 이방인들에게도 주님께서는 복음을 증거하러 오신 거예요. 그리고 혼혈된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증거하러 오신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이 혼연된 사람들을 멸시하고 천대하고, 또 이방인도 멸시하고 천대하고, 그러나 예수님은 이렇게 고통당한 스불론 납달리 사람들, 그리고 혼혈돼서 멸시당하기 쉬운 사람들, 또 이스라엘 사람들이 배만도 못하게 여기는 이방 사람들, 이런 모든 사람들에게 천국 복음을 가지시고 그들을 찾아오셨다. 이게 예수님의 발걸음이다라는 거예요. 신학교를 제가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신학교를 졸업하고서도 내가 어디에서 사역을 해야지 이랬을 때 그 사역지 찾는 걸 보면 조금 고급스러운 아파트가 밀집된 지역, 돈 많은 사람들이 모여진 지역, 헌금을 많이 낼 만한 사람들이 있는 지역, 이런 곳을 선호하는 경향이 좀 있잖아. 그런데 예수님은 전혀 그렇지가 않았다. 그 시작이. 그래서 이것이 참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시작의 모습이었구나.
그런데 4장 17절에 보면 바로 이런 지점에서 예수님은 뭘 선포했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는 말씀은 이미 세례 요한이 선포했던 그 말씀이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세례 요한의 사명은 뭐냐면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는 자였어요. 그리고 그는 어떻게 보면 선지자 중에 가장 큰 자라고 일컬어지는 자였습니다. 그런 면에서 어떤 선지자들의 메시지라고 하는 것이 뭐냐? 회개였어요. 선지자들이, 구약의 선지자들이 외치는 메시지의 가장 핵심적인 메시지가 회개였다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으면 결국 심판받을 수밖에 없으니까 그들에게 죄를 지적하면서 회개하라. 그리고 요엘서에 보면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겐 구원이 있으리로다 하면서 회개하는 자들에게 구원이 있을 거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선지자들의 주요 메시지였거든요. 동일하게 이 세례 요한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래서 이 회개하는 자에게 회개해야 될 이유는 뭐냐? 회개를 안 하면 심판이고 회개하는 자에게 오는 것은 천국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똑같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는 거예요. 뭐 지난번에도 얘기했습니다만 이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마태의 아주 독특한 표현이다라는 얘기를 했었죠. 다른 어떤 제자들은 천국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을 사용해요. 근데 왜 마태는 천국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냐? 마태가 주로 말씀을 증거하는 대상들은 유대인들이었거든요. 근데 이 유대인들에게 하나님 하면은 굉장히 그들은 두려워해요.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걷지 말라라는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들의 입으로서 하나님이라는 칭호를 하면 그건 굉장히 망령되다고 생각을 했다는 거지. 그런데 마태도 만일에 하나님 말을 자꾸 이렇게 하면 유대인들에게 대접을 받겠습니까? 인정을 받겠습니까? 그러니까 마태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부득이하게 조심스럽게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 대신에 천국이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근데 어쨌든 전통적으로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 하면 뭐냐면 이 유대인들은 워낙에 역사 속에서 고난과 핍박을 받으면서 살아오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 하면은 그날이 곧 쨍하고 해뜰 날로 생각을 했던 거예요. 예수님 당시만 하더라도 로마의 식민지로서 굉장히 어려움을 당하고 있잖아. 근데 이런 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갖고 왔다 그러면은 무슨 생각을 하겠습니까? 아, 이제 로마의 멸망이 머지않았구나. 하나님의 나라가 열리겠구나. 그리고 우리는 이제 쨍하고 해뜰 날이 오겠구나. 하고서는 굉장히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거든요. 어떤 정치적인 해방, 경제적인 해방, 그리고 살만한 세상이 열리는 그것을 기대를 하거든요. 그런데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존경하는 그 인물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또 세례 요한이 나보다 더 큰이다라고 소개하신 분도 예수 그리스도도 뭐라고 얘기하냐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 이러고 얘기를 하니까 가뜩이나 스불론 납달리 지파 사람들, 어렵게 살았던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들으니까 와, 이제 고통 끝, 행복 시작인가 보다. 얼마나 흥분하고 설렜겠습니까? 그러면서 이 많은 사람들이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굉장히 흥분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아주 큰 기대들을 갖기 시작해요. 그런데 이들은 뭘 잊고 있었냐? 예수님이 오신 것은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라는 것을 잊고 있었어요.
우리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이루려 한다라는 게 뭡니까? 아까 뭐 스불론 납달리 지역에 흑암에 비춘다라는 그 말씀도 있지만 우리 이사야의 말씀 가운데 가장 핵심적인 말씀은 이사야 53장 아니겠습니까? 이사야 53장에 보면 그 모습이 과연 유대인들이 기대하고 학수고대하는 그 모습의 메시아인가? 아니잖아.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뭔가 구약 성경에서 예수님의 뭐 왕으로 악들을 심판하고 하고 이런 모습의 메시아만을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보고 싶은 메시아만 기대하고 있었지 하나님이 생각하는 메시아, 하나님이 보낸 종의 메시아의 모습에 대해서 귀 기울이지 않고 보려고 하지 않았다 이 말이야. 그러면서 자기네들이 기대했던 걸 가지고 그냥 풍선 부풀리듯이 헛된 희망으로 이만큼 부풀려서 와 이제 천국이 가까워서 이렇게 기대하고 있는데 정작 예수님의 보여주는 모습을 보니까 자기네들이 기대했던 그 메시아가 아니잖아. 그러니까 실망하고 마지막에 되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뭐 로마의 압제를 타도하러 오신 게 아닙니다. 세계의 평화를 가져오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초림의 목적은 그 모든 고통의 근원인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근데 이 죄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다 알다시피 죄의 싹은 사망입니다. 이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망의 값을 치러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죽으러 오신 거예요. 죽는 게 곧 뭐냐?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사람들은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암만 죽으시고 죄값을 치러도 그 죄값을 치르고 영생을 갖고 온다 할지라도 그 영생의 그 값비싼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뭐가 수반되어야 되냐면 회개가 수반되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이 죽을 것이고 죄값을 치를 것이고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겠지만 이 문제를 너희들이 혜택으로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된다? 회개가 있어야 너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를 맛볼 수 있고 죄에서 해방을 맛볼 수 있고 영생을 맛볼 수 있는 것이지 회개치 않는다면 그런 거는 꿈도 꾸지 말아라 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서 과연 사람들이 얼마나 제대로 이해하고 있습니까? 이게 참 궁금하다는 거죠. 오늘날에 많은 저나 우리나 뭐 여러분들이나 다 이렇게 성경을 보면서도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도 뭘 보려고 하느냐? 내가 보고 싶은 거, 내가 붙잡고 싶은 말씀, 나에게 필요한 말씀만 보려고 하지 하나님이 내게 들려주려고 하는 말씀, 내가 알아야 될 말씀에 대해서는 귀 기울이려고 하지 않을 때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을 읽으면서도 너무 선택적이야. 좋아하는 말씀도 너무 선택적이야. 그러나 우리는 이제는 눈을 떠서 하나님 내가 그동안 못 봤던 것, 알지 못했던 것, 이걸 깨닫게 하시고 내가 너무 편식했던 것이 얼마나 잘못됐는가를 깨닫게 하시고 아프더라도 내가 깨달아야 할 말씀들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걸 깨달은 다음에 나 역시 예수님처럼 남은 인생을 떡을 위해서 살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서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하시니라 하신 것처럼 나의 인생의 발걸음 한 걸음도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도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다라는 이런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한다면 하나님이 보실 때 그 사람도 얼마나 기도하실까. 사실 우리 주기도문에도 나와 있잖아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니라. 그러나 우리는 보통 어떻게 기도하냐면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뜻대로 마옵시고 내 뜻대로 마옵소서.
이럴 때가 많잖아. 그래서 저는 요 구절을 보면서 이게 참 예수님이 걸어가신 요 발걸음의 모습들이 참 이게 의미심장한 모습이구나 라는 것을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4장 18절에서부터 22절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여러분들 요 4장 18절에서부터 22절의 말씀은 언뜻 보면 4명의 어부, 얘기하면 베드로, 안드레, 그 다음에 야고보와 요한을 부르시는 장면이에요. 이들은 고기를 잡거나 또는 고기를 잡기 위해서 그물을 깁는 이런 상황에 있었는데 예수님이 탁 나타나셔서 Follow me, 나를 따르라 했더니 뭐냐면 고깃배를 버려두고 그물을 버려두고 심지어는 요한과 야고보는 아버지였던 세베대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았다라는 얘기가 여기에 나오는 성경 구절의 내용입니다. 근데 제가 지금 이 얘기를 왜 이렇게 서론적으로 얘기를 했냐? 이제 과거에 이제 저도 어렸을 때 주일학교 같은 거 다녔잖아요. 그러면 이제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이 구절을 가지고 보통 성경 공부를 한다든지 설교를 한다든지 할 때 어떤 얘기를 하냐? 봐라, 베드로와 안드레를 봐라, 요한과 야고보를 봐라. 이렇게 예수님을 처음에 딱 만났는데 예수님이 그들이 고기 잡고 있는데 와가지고 나를 따라라 했더니 고깃배를 버려두고 이들은 예수님을 쫓았다. 그리고 요한과 야고보도 그물을 버려두고 심지어는 아버지까지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았다. 그러니 너희들도 예수님이 부르시면 이렇게 모든 것을 버려두고 쫓아야 된다. 이들은 이렇게 제자가 될 사람들은 이렇게 떡잎부터 다 달랐다. 이러고서는 길을 봐주겠다 이거죠. 그럼 우리는 이 구절을 읽으면 베드로와 요한 그리고 베드로와 안드레, 요한과 야고보 이들은 우리가 따라가기에는 너무도 멀고 먼 당신입니다. 우리가 백세가 황새를 따라가다가 다랭이가 찢어지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도록 이렇게 성경 말씀을 가르치는 것을 종종 듣지 않았나 싶어요, 여러분들도. 그리고 또 우리들도 이 성경을 보면서 역시 베드로와 안드레는 우리랑은 다르구나. 야고보와 요한은 다르구나. 좀 이런 생각이 딱 든다 이 말이에요. 보세요. 4장 18절에 보면 예수님이 갈릴리 해변을 다니다가 베드로와 시몬이라고 하는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그물을 던지는 걸 보시니 그들은 억울해.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 이들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그랬더니 어떻게 했어요? 따랐잖아. 배를 버려두고. 그물을 버려두고 따랐잖아.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우리 마태복음을 보면은 이들은 예수님을 처음 만난 거잖아. 그런데 예수님 따르라 그러니까 확 따랐잖아. 그러니까는 이 말씀을 보다 보면 우리들은 그런 생각이 든다 이 말입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는 어떠해야 되냐? 어떤 한 구절을 딱 보고서 이렇게 어떤 결론 내리는 걸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지금 예수님이 시몬과 안드레를 만나는 것은 말이죠. 이게 지금 처음이 아니에요. 이미 이전에 이미 시몬과 안드레를 만난 적이 있어요. 이 지금 예수님을 이 제자들이 이 어부들이 예수님을 처음 만나고 처음 결단하고 확다는 것을 칭송하는 본문이 아닙니다. 그러니까는 이거는 그냥 단편적으로 보고 그런 식으로 했다가는 성경을 크게 오해할 수 있고 아니 더 나아가서 시험 들게 할 수 있는 그렇잖아. 너희들은 어떻게 베드로와 요한을 이런데 안드레와 얘네들은 이런데 너네는 어떻게 그 모양이냐. 이러면
그러면서 우리를 시험들 쓰게 할 수 있는 본문이란 말이에요. 이게 그런 본문이 아니거든. 그러니까 이 성경을 읽을 때는 조심해야 돼. 혹시 이 본문이 이런데 다른 본문은 어떤지? 그래서 비교를 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다른 성경 말씀들을 조금 한번 살펴봐야 되는데 우리 한번 요한복음으로 한번 가볼게요. 요한복음 1장 35절. 자, 요한복음 1장 35절에 보면 어떻게 시작을 하냐? 또 이튿날 이라는 말로 시작을 하죠. 그럼 또 이튿날이면 이튿날 이전이 있을 거예요. 그 이전 사건이 뭡니까? 거기 보면 뭐 32절, 33절, 33절 뭐 이렇게 쭉 보면은 무슨 장면이에요?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으시고 세례 받으면서 성령이 막 임재하시고 이런 장면이에요. 이로부터 무슨 날? 이튿날. 그러니까 예수님이 세례 받은 지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이야. 그렇죠? 그 이튿날 예수님이 그러니까 요한이 예수님에게 세례를 줬어요. 그리고 이 세례 받을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성령이 비둘기 같이 하늘이 임하고 하늘에서 소리가 나고 이런 어떤 정말 그동안에 경험치 못했던 희한한 일이 생겼던 거야. 물론 이런 기적이 예수님에게만 보였냐 세례 요한에게만 보였냐 그때 둘러싸져 있는 무리들에게도 보였느냐 정확한 상황은 성경에 자세하게 묘사하지 않기 때문에 모르지만은 최소한 예수님은 이런 어떤 상황을 인지하고 있었을 것이고 성령이 인지하는 거 또 그 인지하는 것을 보면서 세례 요한도 인지했을 것이고 그리고 세례 요한의 말을 한번 보세요. 거기 보면 33절에 보면 요한복음 1장 33절에 보면 나도 메시아가 누군지 알지 못하지만 나를 보내서 물로 세례를 주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이인 줄 알라 하기에 라고 했거든요. 최소한 누구는 깨달을 수 있었다? 세례 요한.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는 것을 세례 요한도 인지를 했단 말이죠. 그리고 또 거기에 보면 누구도 있었냐? 거기에 보면 제자들도 있었단 말이야. 세례 요한의 제자들도.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성령이 임재하는 걸 보면서 세례 요한의 눈이 어떻게 됐겠습니까? 예수님에게 유대에서 막 부들부들 떨고 놀랬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걸 지켜보던 걔네들은 성령의 모습은 못 봤다 하더라도 세례 요한은 보고 못 봤다 하더라도 세례 요한의 모습이 변화되는 것을 보면서 야 여기 지금 무슨 희한한 일이 벌어지는구나 이런 분위기 정도는 눈치를 챘을 거 아닙니까? 그랬을 거란 말이죠. 야 이게 무슨 일이 있나 이러고서는 세례 요한이 부들부들 떨고 그랬는데 어떻게 됐냐? 그로부터 이튿날 세례 요한이 굉장히 깜짝 놀랐던 자기가 세례를 주었던 그분이 저쪽에 딱 지나가는데 세례 요한이 자기 제자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1장 35절이죠. 예수님의 다니심을 보고 말하되 저분이 아까 내가 엊그제 세례 주었던 그분이지 근데 저분이 뭐냐 이사야서에 나오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야. 저분이 그 메시아야. 이러고서는 제자들에게 얘기를 해준 거야. 그러니 너희는 이제 날 따르지 말고 저분을 따라야 돼. 그랬더니 이 37절에 보면 그 두 제자가 그래도 우리가 세례요한 당신을 따라다니는데 어떻게 지금 신발을 고무신을 거꾸로 신습니까? 이런 얘기 한마디도 안 하고 그만 싹 들자마자 예수님을 싹 따라갔어. 어떻게 보면요. 자, 그러니 어떻게 보면 이 두 제자는
따르라 그러면 뒤도 안 돌아보고 따르는 사람들 같아 보이기도 해. 근데 어쨌든 이 두 제자가 예수님을 범상치 않게 여기고 예수님을 졸졸 따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감히 예수님에게 말을 못 건네고 그냥 쫓아가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꾸 거추장스럽게 두 인간이 쫓아오잖아요. 38절에 보면. 그래서 너네들 왜 쫓아오냐? 뭘 나한테 구하냐? 그랬더니 이 두 제자가 누구냐 하면은 하나는 누구냐 하면은 안드레. 그리고 하나는 누구냐면 요한이에요. 요한과 안드레예요. 요한과 안드레가 지금 세례 요한의 제자였는데 지금 예수님을 졸졸졸졸 따라가는 거야. 그래서 이제 여차하면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고 졸졸졸졸 따라가서 예수님의 집이 어딘가 알려고 하는데 왜 쫓아와? 그랬더니 라비요 어디 계시옵니까? 어디서 사십니까? 하고 묻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와보라. 그래서 예수님이 사시는 것을 알게 된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을 따라다니기 시작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제자가 누구냐? 40절에 보게 되면 예수를 쫓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요한복음을 기록하고 있는 요한입니다. 그렇잖아요. 자, 그런데 이 안드레가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그래서 41절에 보면 안드레가 어떻게 하냐? 자기의 형제 시몬, 안드레의 형입니다. 시몬을 찾아갔어요. 이 시몬이 누구냐? 베드로예요. 시몬이라고 하는 이름은 히브리식 이름이에요. 히브리식 이름이 시몬이고, 근데 이 시몬인 베드로에게 찾아가서 야,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이러는 거예요. 여기 보면 우리가라고 하는 걸 볼 때 안드레만 갔습니까? 요한도 갔습니까? 요한도 갔겠지. 그래서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런 거예요. 그리고 이 시몬을 데리고 예수께로 온 거예요. 근데 예수께서 시몬을 딱 보자마자 예수님은 안드레의 형의 이름이 시몬이라는 걸 안다 모른다 이것만 모르죠. 모르죠. 원래는 몰라야 되죠. 처음 보는 거니까. 그렇죠? 근데 예수님이 이 안드레의 형 베드로를 딱 보시면서 하는 말이 너가 시몬이다. 그리고 또 네 아비의 이름은 뭐다? 아니 아버지의 시몬. 아버지의 이름도 알지 않아요? 요한의 아들 시몬이다. 아니 여러분들 딱 봤을 때 누구를 만났는데 너 철원이지? 네 아버지 이름 김이보지? 이러고 얘기하면 놀래요 안 놀래요? 놀래지. 뭐 지금 왜 갔어요 시몬이? 안드레가 와가지고 요한이 와가지고 야 우리가 메시아를 만나서 메시아 무슨 메시아? 가보자 이러고서 간 거예요. 처음 봤어요 예수님과. 근데 예수님이 딱 보자마자 너 시몬이지? 자 이름 얘기도 안 했어요. 네 아버지 요한이지? 메시아라고 소개해서 갔는데 자기 이름을 딱 알아. 그리고 아버지 이름도 알아. 우리가 여러분들이 보통 뭐 한국에 우리는 절대 안 가지만 한국의 미아리 같은 데 보면 유명한 점집이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또안 믿는 사람들은 유명한 점집인가 아름아름 알아가지고 그런 데 찾아가죠. 그래서 찾아서 설레는 마음으로 딱 들어갔더니 들어오는 너 철원이 왔구나. 처음에 딱 들어가는데 예를 들면 그러면 첫 순간서부터 질린다. 그리고 네 아이의 이름은 뭐구나 이러면 질리는 거죠. 네. 그렇죠. 지금 그런 거예요. 요한의 아들 시몬이구나. 예수님이 그러신 거야. 네. 그런데 이 예수님이 이러는데 네 이름을 개발하겠다. 이미 너는 시몬 아니고 개발하고 하겠다라는 거예요. 반석. 개발하는 이름은 이게 아람어입니다. 아람어로 반석이 되는 뜻이에요. 근데 이 아람어로 개발하는 말을 헬라어식으로 번역을 하면 뭐가 되는 거냐면 베드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의 이름은 첫 번째 히브리식 이름은 시몬이고 근데 예수님의 이름을 아람어로 게바로 바꿔주셨고
그 게바로 바꿔주셨고 게바라고 하는 이름을 헬라어로 얘기할 때는 베드로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누가 너를 철원이라고 하지 않냐고 이제 너를 피터라고 하겠다라고 얘기하면 여러분들 이때 베드로는요 이미 결혼한 상태입니다. 아내가 있어요. 나중에 이제 보면 알겠지만 아내가 있는데 예수님은 지금 나이 30이고 총각이에요. 네. 언뜻 보면 베드로가 조금 나이가 더 많을 것 같아요. 예수님보다. 근데 자기보다도 새파란 것이 와가지고 그러니까 물론 너가 시몬이구나, 예, 네가 요한이구나, 이거 그거에 물론 귀가 팍 죽긴 했지만 네 이름을 이제는 더 이상 시몬이라 하지 아니하고 게바라하니라 그러면 자식이 네가 뭔데 내 이름을 바꿔? 이러면서 이렇게 나올 거야. 우리도 뭐 놀랐겠죠. 그렇죠. 그냥 놀랐. 근데 지금 여기에 대해서 베드로가 맞짱 뜬다 안 뜬다? 안 떠요. 이건 아마 기선이 제압당한 거예요. 메시아라는 말에 기선 제압당한 거고 자기 이름을 아는 거에 제압당한 거고 아버지 이름을 안다는데 제압이 되는 거고 근데 이런 자가 이제 내 이름을 이렇게 하지 않냐고 바꿔준다는데 걔가 반석? 좋은 이름 같아 나쁜 이름 같아? 반석이니까 좋은 이름이지. 근데 나를 이렇게 해? 그러면서 이 메시아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아 이거 보통 분 아니네 하고서 굉장히 호기심의 대상이 되겠죠. 지금 뭐 배운 거는 없지만 예수님에게 지금 예수님에게 충격받은 것은 몇 가지밖에 없어요. 그죠? 네. 자, 그 다음에 또 어떤 일이 있었나 봅시다. 1장 43절에 요한복음 1장 43절도 한번 또 봅시다. 또 이튿날 그쵸? 이튿날 이제 예수님이 베드로의 이름을 게바라고 바꿔주셨잖아. 네. 그 이튿날 이러면서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호기심이 있으니까 예수님은 같이 따라다닐까 따라다니겠지. 그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누구를 만났다? 빌립을 만났어요. 그래서 빌립 보고 나를 쫓으라라고 한 거예요. 근데 이 빌립은 어떤 사람이냐면 안드레, 베드로와 한 동네 베세다 사람이니까 아마도 요거 지금 어느 날이라고 해요? 이튿날이라고 돼 있잖아. 이튿날 동안 이 시몬 베드로가 이 예수님 만난 거에 대해서 충격받았겠죠. 그리고 안드레도 충격받았겠죠. 그리고 이런 얘기를 한 동네 사람인 빌립에게 얘기를 했을까 안 했을까? 했겠죠. 그러니까 빌립도 아직 예수님을 안 만났지만은 보통 분 아닌 것 같아요. 어떻게 그 이름을 안 돼? 어떻게 아버지 이름을 안 돼? 그리고 세례 요한은 도대체 그분이 어떤 분이길래 저분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래? 그리고 나를 쫓지 말고 가라 그래? 그러면서 빌립도 굉장히 예수님에 대해서 호기심을 갖게 된단 말이지. 네.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43절에도 보면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서 나를 쫓으라면 빌립하고 예수님은 지금 처음 만난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럼 나를 쫓으라는데 빌립이 따라 나셨다? 와, 빌립은 처음 만나자마자 예수님 따라가 그러니까 대단한 신앙이네. 이렇게 될 수 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 유추를 해보면 아 이거 빌립이 이런 상황에서 안 따를 수 없겠구나. 왜? 안드레의 얘기 들었고 시몬의 얘기 들었고 요한의 얘기 들었고 세례 요한의 얘기 들었고 이 모든 정황을 생각을 해보니까 예수님이 보통 분 아닌데 이분이 따르라 그러니까 또 그 옆에 지금 예수님 따라가잖아. 친구들이 그냥 안 따라갈 수가 없는 거지 상황에서. 위험 같은 거. 그래서 따라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가다가 또 빌립도 예수님이 범상치 않은 분 같거든. 그러니까 자기만 따라가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누구를 또 찾아가요 얘가? 나다나엘을 찾아가요. 그래서 나다나엘에게 가서 뭐라고 얘기하냐? 야 내가 지금 아주 보통 분 아닌 분을 만났는데 이분은 어디에 기록된 거다? 아까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려 하시는 분 아닙니까? 그죠? 율법에 기록된 분이고 선지자가 기록한 그분을 우리가 만났다. 근데 그분이 누구다?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다. 근데 지금 나다나엘은 예수에 대해서 지금 처음 듣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어느 동네 사람이다? 나사렛이래. 요셉의 아들이래. 목수의 아들이래. 그러니까 야
나다나엘이 얘기하는 거죠. 나사렛. 야, 그 어떻게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날 수 있냐? 나다나엘은 가버나움 사람이에요. 조금 더 잘 사는 동네라고 나사렛을 멸시하고 있어요. 지금 거기에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냐? 그랬더니 이 빌립이 뭐라 그러냐면 그 소리 말고 와봐. 와서 봐라. 그러니까 또 의리가 있으니까 그래 내가 가긴 하는데 나에게 너무 흉기대하지 마 이러고 따라간 거죠. 그래서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딱 보시고 나다나엘을 가르쳐 뭐라 그러냐? 너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네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 이 얘기 들으면 기분이 좋을까 나쁠까? 간사한 것이 없다. 물론 이제 사람 좋아하는데 이런 얘기하면 좋죠. 네. 간사한 것이 없다. 그러니까는 기분이 좋았죠. 그래서 당신이 어떻게 나라가 이렇게 훌륭한 인간인 줄 알아. 내가 참 이스라엘 사람이고 간사하지 않은 거를 어떻게 아시나이까 이러고 얘기를 했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너를 지금 만나기 전에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는 것을 봤다 라는 거예요. 도대체 무화과 나무 아래서 뭘 하고 있었을까? 근데 이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었다는 걸 보았다 그러는 그 순간에 나다나엘이 깽하고 꼬리를 내리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뭐 여기도 뭐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우리 보통 저는 그런 직구전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뭐 예를 들면은 그 강아지들이 보면 정보산 때 같은 데 보면 숙회가 다리를 올리고 뭐 힐레를 하잖아요. 그러잖아. 그리고 이제 사람들도 남자들도 밤에 보면 정보산 때 같은 데가 일 있잖아. 그러나 그 일 볼 때는 항상 뭐부터 살핍니까? 좌우를 살피고 없을 때 그러고서 남이 없을 때 남이 봐서는 안 될 일들을 신뢰를 하잖아. 자기가 볼 때는 아무도 없었는데 자기는 그 일을 했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너 무화과 나무 안에 있었지. 그런다면 이자가 그걸 봤나? 이렇게 될 수 있잖아요. 섬뜩하죠. 분명히 자기가 볼 때는 없었는데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보통 뭐 이때 나다나엘이 신뢰했다는 얘기는 아니고 뭘 했는지는 몰라. 그러나 아마도 이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통 사람들은 이 나무 아래서요. 참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기도 같은 거를 많이 했어요. 우리가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마물의 산수리 나무 아래서 제단을 쌓았잖아요. 그리고 제단을 쌓으면서 보통 기도하잖아요. 기도할 때 어떤 뭘 기도하겠습니까? 자기의 죄를 고백한다든지 남이 들어서는 안 돼. 일단 치명적인 죄를 위해서 눈물을 툭툭 흘린다든지 특히 또 나다나엘 같은 경우에는 참 이스라엘 사람으로서 당시에 그 조국의 그 로마의 핍박받는 상황, 그 압제받는 상황 이런 걸 가지고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를 언제까지 이렇게 버리시려나이까. 그래서 무화과 나무 아래서 미친놈처럼 막 발광하면서 빼골빼골 부르면서 막 기도를 했을 수도 있잖아요. 남이 볼 땐 쪽팔려 어떤 이런 행동을 하면서 기도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자기는 그때 분명히 아무도 없다고 생각해요. 그거는 감추고 싶은 사실인데. 근데 너의 감추고 싶은 그 사실을 나는 보았다. 그리고 그건 내가 다 안다. 그리고 너가 그렇게 좋은 걸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보니 너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감추지 않고 있는 그대로를 기도하는 걸 보니 너 안에는 참 간사한 것이 없구나 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건 자기만이 알아야 될 얘기인데 예수님이 굉장히 또 주변에 있는 사람을 생각을 해서 넌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칭찬 같아 보이죠. 그리고 너 안에 간사한 것이 없다라는 것이 남들이 듣기에는 칭찬 같아 보이지만 예수님과 나다나엘 사이에서는 이건 굉장히 비밀스러운 얘기인 거예요. 그리고 나다나엘은 그런 사실을 듣고
어떻게 나의 이거를 알아? 그리고 내가 이렇게 나라를 위한 걸 어떻게 알아? 이렇게 하니까 충격을 받고 뭐라고 얘기하냐?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있느냐라고 기고만장하고 잘난 척했던 나다나엘이 이런 예수님의 얘기를 딱 듣고 깨갱하고 내리면서 당신은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라고 고백을 하게 된 거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또 한마디 더 하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서 너만 아는 그걸 보았다고 해서 네가 나를 믿어? 너는 이제 이거보다 더 큰 일을 보게 될 거야.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너는 보게 될 거야. 뭐 이런 우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 옆에 있는 제자들도 볼 때 이 나다나엘의 얼굴이 하얗게 질리면서 이런 모습을 보면서 도대체 나다나엘의 무슨 비밀을 알길래 예수님이 이렇게 될 건가 하는 거를 옆에 있는 베드로, 요한, 빌립, 나다나엘 다 보면서 알게 된 거 아니겠죠. 네. 지금 이런 과정을 겪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우리 보게 되면 이제 요한복음 2장도 한번 보세요. 네. 지금 몇 시간인데? 잠시 쉬었다 가야 돼. 그렇죠? 잠시 쉬었다 갑시다.